대해서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이 아주 재미있어요.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라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각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 조례로 청년 나이 기준을 막 바꾸고 있어요.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으로 정한 지자체가 26곳이에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226곳인데 그 중에서 26곳은 49세까지 청년, 그 다음에 40대 중반까지 청년으로 정한 곳은 48곳. 이제 그런 나이가 49세까지 청년으로 정한 데는 어떤 지자체가 있습니까? 네. 어령, 함양, 극찬.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산청은 빠졌더라고요. 우리 외곽 산청인데 산청이 빠졌지. 저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런 데 있는 지역, 이런 데가 다 그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의 이 장수하는 나이는 늘고 지방의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를 높인 데 이유가 있어요. 청년을 이렇게 나이를 연장해 놓으면 중앙정부나 시도, 도에서 청년들이 지원하는 혜택이 많대요. 그래서 청년 나이를 늘려놓으면 그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어떤 지방의 읍에서는 50대 중반이 청년회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생님의 청년회장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40대 말입니까? 50대입니까? 젊은 사람이 50대. 아, 젊은 사람이 50대. 네. 요즘 이장들은 거의 60대가 다 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점점 심각해 가고 있어요. 청년이 없고 노년이 청년으로 이제 달받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의식조사를 해봤어요. 1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중이 57.5%예요. 그러니까 15,000명 중에 57.5%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독립해서 산 청년은 42.5%. 근데 또 재미나는 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계속 쭉 부모하고 같이 살겠다는 비중이 67.7%. 부모와 같이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캥거루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은 69.7%, 자녀 출산 55.3%, 그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69.7%면 나머지 30%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자녀를 안 낳겠다는 것은 45%, 자녀를 낳겠다는 55%.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 반은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더 이제 결혼하겠다는 기준이 높아요. 79.8%는 결혼하겠다. 자녀 출산도 70.5%는
낳겠다. 여자들은 안 낳겠다. 남자들은 낳겠다. 와 그럴까요? 남자가 안 놓잖아. 여자가 낳으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하겠다. 자녀도 안 낳겠다. 이런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보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청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꿈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꿈이 실현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세계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앨런 머스크. 요즘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또 워렌 비펫.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죽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폰 회장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청년의 때부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목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향해 나갔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나가서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94살이에요. 그런데도 요즘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고 기부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청년들이 낭만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면 결국에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일제 압제를 받지만 우리가 독립할 거라는, 다시 나라를 든든히 세울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낭만하고 희망을 접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을 정성껏 하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큰 일이고 큰 일이라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작은 일은 대충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공익 근무라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이제 상근예비요? 상근예비역 말고 군대 대신에 동사무소 일에 근무하는 거예요. 공익. 공익 애들 봤는데 공익 애들이 그 내가 가는데 거기서 일하는 거 보면 애들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휴대폰 게임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답답해가지고 걔들한테 얘들아 이 시간에 너희들이 게임을 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희미해져. 이 시간에 너희들이 휴대폰 가지고 다 하더라도 하나 해오면 미래가 밝아질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꿈이 한 명 왔어요. 그런데 얘는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계속 닦고 거울 닦고 막 청소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안 해도 돼.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냥 걔 볼 때마다 넌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넌 크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 만약에 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네게 유익한 일이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때 걔가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난 진짜 걔 마음에 들어요. 얼굴은 그렇게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는지.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요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안창호가 그런 얘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을 정성껏 해라.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성공시키는 길이다. 이 얘기였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창호 선생이 어려움이 많죠. 나이가 청년이라고 청년이 아니고 생각이 청년인 사람이 청년이다. 또 그 얘기한 게 뭐냐면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즉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요즘 뭐 휴대폰에 다드집 그거 외우는 게 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거 하루에 20단 외우는 거는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막 쉽게 외울 수 있어요. 20단 읽으면 해. 그냥 코리아, 한국, 재팬, 일본, 차이나, 중국, 아메리카, 미국 이렇게 쭉 20번만 읽으면 20단어가 자동으로 암기가 돼. 그럼 시간 그거 해봤자 한 20분, 30분이면 20단어, 20번이면 문제가 안 돼요. 머리가 조금 나쁘다고 생각하면 30번 읽으면 자동 암기야. 이게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단어가 박혀버립니다. 스펠링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 이런 비법을 가르쳐 줬으면 나는 영어 단어만 10만 개 이상 외웠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방법으로 가르쳐 줬어.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이런 메모지에 단어를 써오라 그랬거든요. 빽빽하게. 쓰면서만 외우라 했어. 근데 쓰면서는 안 외워져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화장실 갈 때, 차 타고 갈 때, 또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하루에 20개씩 외워보세요.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영어 박사 된 거야, 박사. 그렇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야 나한테는 왜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면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강연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난 별 볼이 없어. 난 해봤자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비전과 목표 없이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이스 비 앰비션 이런 얘기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비전과 목표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를 가지게 하면 됩니다. 목표를 가지게 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정말 인생에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지게 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가지게 하세요. 목표를 어떻게 가지게 해요? 우리 교회로 보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부는 졸업과 함께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졸업했으니 공부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민갑부라고 TV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봤어요. 어떤 팥빙수 만드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팥빙수 하나만 해도 서민갑부가 됐어. 와, 연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일본에 가서 5년인가를 배웠어. 그 밑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막 계속 개발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 그런 팥빙수를 개발했는데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뭘 해도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 대충 하느라 대충, 집중하고 대충. 그러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80년대 우리나라 어려울 때 전교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죠. Yes, I can. 난 할 수 있어. 긍정적 의식, 긍정적 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80년대부터 쭉 우리나라 경제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번성하는데 엄청 기여를 했어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인생에 적용한다. 계속 공부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보고 공부하고. 서민갑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연구하고 또 한번 만들어보고 또 연구하고 또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한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롤모델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롤모델.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같이 성공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 몰입해서 처리한다. 하나씩 몰입해서 한 가지씩 처리하고 또 하고 또 처리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 지향성.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쭉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다가 재미없어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포기하죠. 근데 꾸준함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늘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잘하는 데가 와요. 김연아가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됐는데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루에 1000번 넘어져도 같은 거 계속 연습했는데 1000번 넘어져도 꾸준히. 손흥민이 성공한 것도 하루에 리프팅을 1000개씩 했다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10개 해요. 10개. 선수들은 한
반나절도 안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1000개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예요. 잘 되는 사람들을 딱 조사해 보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문제가 직면해도 좋은 쪽을 찾아내고, 이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그늘이 졌잖아요. 이쪽에는 밝잖아요. 그러면 그늘 진 걸 보는 게 밝은 쪽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요. 자기 개발. 그래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자격증이 20개더라고요. 와, 자격증이 엄청나.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운 교회들 가가지고 뭐 화장실도 고쳐주고 보일러도 놔주고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자기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새기고 실천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청년의 때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를 잘 살면 그 다음에 장년의 때, 노년의 때가 훨씬 더 수월하고 평탄해집니다. 청년의 때를 잘 못 살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점점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를 잘 살까? 첫 번째 거기 11장 거기 있어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시절을 즐거워하며 지금 자기가 청년 어떤 사람 그래요. 시골 좀 빨리 가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청년의 때 너무 피곤해. 청년이가 제일 좋은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청춘 인생의 가장 그 왕성한 때가 청년이야. 그 청년의 때 자체를 그 청년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청년의 시련은 황금기고 청년의 시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냥 눈이 보이는 대로 그냥 제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보고 잘 분별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볼 때 이걸 제대로 잘 보고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게 유익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거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를 허비하면 장년이나 노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충실하게 살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그 인생은 평탄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저는 사실은 제일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감 없는 사람. 제가 이제 김해시 목회자 축구단 감독을 한 10년 했는데 그만뒀어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책임을 하죠. 책임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요. 말하고 책임을 안 지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청년이 되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청년에 대해 반칙을 쓰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정도를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심판이 잘못하면 운동 경기가 망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단 전국 축구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교회 축구대회를 제주도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진행위원이라 가지고 제주도를 갔는데, 근데 이제 심판을 그때 전문 심판을 안 쓰고 목사님들 중에 좀 이제 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했거든요. 전라도의 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교단에 자기가 제일 심판을 잘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 제일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이제 했는데, 그 축구 이제 이게 예열이가 있잖아. 볼 예열이 있잖아. 이게 그 안에서 핸들링을 하면 뭘 줘야 돼요? 펜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핸들링 했어. 근데 안 부른 거야. 또 한 번은 또 다른 팀이 제주 제일교회 계속 손해 보는 거죠. 또 분명히 반칙을 했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반칙이 분명해. 또 안 부른 거야. 그래야 그냥 제주 제일교회 1대1로 쳐버린 거예요. 끝나고 나서 청년한테 목사님처럼, 목사님 그렇게 심판 보려고 다시 심판 보지 마세요. 나시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분은 진짜 또 성격이 좀 있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몇 번 싸웠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야! 내가 심판을 볼 때 무슨 소리야? 심판 망치지 마. 목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데, 근데 이게 심판을 잘못하면 이 시합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심판을 보셔서 우리가 하는 대로 마지막에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서 현재 정도를 지키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진리를 따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반칙을 하면, 자 보세요. 축구라든지 구기 종목은 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달리기 같은 게 있죠. 달리기 같은 거는 중간에 반칙하면 어떨까? 경기 끝나고도 탈락이에요. 100m 달리는데 잠깐 옆 라인에 발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800m 이런 경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 거리까지는 자기 레이스를 뛰어야 돼. 근데 그 뛰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남의 레이스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역시 1등 해도 실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다니까. 이 사람이 정도를 걸어가느냐, 반칙을 했느냐, 잔머리를 굴리고 살았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평가해서 정도를 걸은 사람, 바른 길을 걸은 사람, 옳은 길을 걸은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금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됨이라. 무슨 얘기냐?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은 하지 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근심하게 하고, 내일 가서 성경 옛날에는 내일은 내일 근심할 것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번역은 안 그래. 그 원래 뭐는 그래. 내일은 내일 가서 내가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니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걱정을 해도 안 될 건 안 돼. 될 거는 돼요. 걱정 안 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거는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괜히 젊을 때부터 그냥 근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냐? 깨끗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편 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이 뭐예요? 청초하고 깨끗하고 그런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청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짐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술을 쉽게만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자기는 술로 더럽히는 거야. 담배 피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그것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 깨끗했어요? 안 깨끗했어요? 깨끗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별로 안 예뻤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그쪽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예뻤다고요. 뭐 장군의 부인이니까 예뻤을 거 아니야. 근데 요셉 계속 유혹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뿌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유혹을 뿌리친다고. 다니엘은 어땠어? 젊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럽혀질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거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청년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지금부터 깨끗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도록 해야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그러면 자기 능력 이상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1000배, 10,000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리석은 청년들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놀고 싶을 때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의 제한을 받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하고 창조주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될까? 간섭을 받고 사는. 지금 이제 아까 가출한 친구 1년에 2만 명이라고 했잖아. 걔들이 집 나가면 잘 됩니까? 부모의 통제를 안 받아. 나쁜 부모라도 부모들하고 살아야 되나? 그 좋은 부모하고 살면 더 좋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아버지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나쁜 부모라고 해서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질까요? 더 나쁜 일이 다가올까요? 더 나빠요. 그 가출한 애들이 거의 100% 범죄의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 해야 되고, 여자애들은 주로 뭐 할까? 못 판다고. 그리고 그 남지를 않아. 그런 청소년들을 잡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여자들은 뭐 못 팔게 하고, 남자들은 가서 뭐 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하게 하고, 결국에 범죄의 인류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이 가장 바르게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라. 응? 좋은 부모의 좋은 훈육을 받고 자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통제를 받고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부모가 기르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계 위인들을 보세요. 청년의 때를 가장 잘 사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때를 잘 사는 이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오늘 제가 뭐 굉장히 목사님 그냥 그 원칙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원칙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칙주의자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잘하더라고요.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세력이 있을 같은 청초하고 깨끗한, 그리고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이에 정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